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s sunt c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요한묵시록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대한 해명. 너희 땅과 바다는 불행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땅아, 온갖 죄악이 저질러지는 악의 무대가 될 너는 불행하도다. 바다여, 너는 불행하다. 그런 끔찍한 악을 보고도 어찌 무법자들을 쓸어버리지 않느냐?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악들에 어찌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여, 죄악으로 얼어붙은 너 악마의 추종자여, 너는 불행하도다. 악마가 크게 분개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공할 만한 전쟁을 일으켜 너희 땅과 바다를 덮치려고 내려갔도다. 광폭한 용의 분노는 피에 굶주린 어느 사자의 분노보다도 거세니 그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만족시키기에는 세상의 모든 시간들도 부족할 뿐입니다. 인간의 전 생애를 악으로 물들인다 해도 인류를 타락시키려는 악마의 욕망과 굶주림을 충분히 달래지 못할 것입니다. 악마는 가능하다면 영원한 시간을 원합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자녀들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용의 광기가 노리는 표적은 자신의 머리를 짓밟을 바로 저복된 여인입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오래된 뱀인 악마는 자신이 저주받은 곳에 비참한 상태로 처박힌 것을 깨닫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로 울부짖었습니다. 악마는 미친 듯 날뛰는 짐승 마냥 자기 자신을 물어뜯을 듯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인 그 여인에게 악마는 큰 앙심을 품고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그 여인을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환시를 본 그대로 여기에 묘사할 텐데 저 악마의 속사정을 아마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한 주가 지난 다음 루치펠과 모든 악마들이 모여서 말씀이 되실 성자와 그분의 어머니에게 복수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하느님께 반항하면서 그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장에서 언급했던 천사들에게 벌어진 그 사건은 바로 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아침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즉 둘째 날에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루치펠은 악마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옥에서의 그 회의는 목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루치펠은 다른 악마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끔찍하게 모독하고 자기들이 받은 고통과 형벌에 대해 효과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지를. 루치펠은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가능한 모든 음흉한 계략과 술책을 짜내었습니다. 모의 끝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느님은 분명 인간을 가장 사랑할 것이니 하느님에게 잔인하게 보복하고 모욕을 주는 방법은 바로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인간이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악마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느님과의 친교와 은총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일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을 철저히 속여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우리는 인류 전체를 박해하여 인간이 자신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하느님은 부당하게도 우리에게서 당신 얼굴을 마주하는 영광을 빼앗아갔으니 우리는 인간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끔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나만의 법과 거짓된 교설과 이단을 모두 퍼뜨릴 것이다. 내가 친히 인간들 가운데서 나의 예언자와 내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 내 죄악의 법을 심어주면 그들은 악과 오류를 사방에 퍼뜨릴 것이다. 인간을 나에게로 데려와서 바로 이곳 지옥에 쳐넣어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하느님에게 가하는 보복이 된다. 가난한 자는 더욱 억압당하고 공경에 빠진 자는 더욱 짓눌리며 버림받은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나는 어디에서나 불화를 일으키고 전쟁을 부추기며 민족과 민족이 싸우도록 이간질하고 교만한 이와 죄를 짓고도 뻔뻔한 이들을 도처에 심어서 죄의 법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모든 영혼들을 영원한 불 속으로 파묻고 말 것이다. 나와 특히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자들은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 고통 중에 고통인 저곳으로 끝도 없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울 왕국이며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줄 상급이다. 나는 사람이 된 말씀에 맞서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가 하느님이라지만 어쨌든 인간이고 정령 인간이라면 그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나는 내 왕자와 권위를 그의 위에 세우고 내 권능과 계략으로 그를 제압하고 끌어내릴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될 여자는 내 소나기 안에서 으스러져야 한다. 한낱 인간인 여자 따위가 이렇듯 막강하고 위대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 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에게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고통당한 악마들이여, 이제 나를 따르라. 저 하늘에서 하느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느님을 향한 복수심으로 내 명령을 따르라. 거짓된 사랑과 위선으로 인간을 현혹하여 자멸하게 하라. 인간을 거짓으로 섬기고 기만하여 그들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라. 그들을 죄로 물들여 지옥 한가운데로 나에게로 데려오라. 악마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다짐하고 결의했던 이 지옥에서의 첫 번째 회의가 얼마나 사악했는지는 인간의 언어로 차마 묘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인간은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악마들은 그렇게도 분노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중에 악마들은 세상에 퍼뜨릴 온갖 종류의 악습과 죄악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짓과 오류들과 교회 내에 일으킬 분열들도 생각해냈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은 바로 이 지옥에서의 첫 번째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악을 자행하는 이들은 모두 지옥의 군주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루치펠은 하느님과 한번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지존하신 분의 어미하심은 루치펠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과 사탄의 대화는 마치 사탄이 저 인내하는 자인 욥을 시험하려는 속셈으로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광경과도 흡사했습니다. 하느님과 사탄의 대화는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있었습니다. 루치펠이 먼저 하느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하느님, 나를 짓누르는 당신의 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창조하려는 저 인간에게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좋은 것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고 말씀의 어머니가 될 여자도 미리 약속된 은총으로 풍요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하여 주십시오.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우신 하느님, 내가 저 하느님이면서 사람인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인 여자를 시험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나에게 다른 인간들을 유혹하고 박해할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루치펠은 하느님께 다른 여러 가지도 청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교만했기에 이 간청을 드리는 동안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게다가 자기가 하느님께 어떤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분노가 아주 격렬했기에 그의 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는데도 교만은 그 안에 또 다른 악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루치펠은 지존하신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를 악으로 유혹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느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어머니인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루치펠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 어찌 감히 정의의 이름으로 나에게 그런 허락을 구하느냐? 사람이 되신 말씀은 진실로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느님이기에 전지전능하며 높으신 주님이고 너는 그의 피조물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너의 뜻과 계획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 있겠지만 나의 외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너는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으려 들지만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결코 악한 자의 모임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을 악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여인은 한가 피조물이며 한 인간의 딸일 뿐이지만 나는 그녀를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인은 영원토록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 그 여인에게 너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아무런 목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자 사탄이 대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아무런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다면 그녀를 어찌 거룩하다 할 것이며 대체 무엇이 그녀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악의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고 더욱이 당신 정의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를 칭송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루치펠은 이 외에도 부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그런 루치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받는 시련을 통하여 모든 이의 모범이며 스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여인도 박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그녀의 육신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는 죄의 시련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는 내가 원하는 바이다.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붉은 용은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온 인류를 악으로 유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치펠은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다른 어떠한 악마에게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죄에 빠뜨리는 일은 바로 자신, 루치펠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루치펠이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여 꾸민 음모가 땅의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키려던 루치펠은 그렇게 지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루치펠에 관하여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분노한 루치펠은 이제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가 될 여인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은 이 전쟁이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엄청나고 거대한 전쟁이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어머니인 여인이 어떻게 용과 대적하여 싸웠으며 승리하였는지도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인에게는 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대한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으며 그 날개 덕분에 여인은 광야로 날아갈 수 있었고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곳의 처소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인은 하나의 시간과 2의 시간 그리고 절반의 시간 동안 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용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느님께서는 여인을 그 2 날개로 무장시키셨습니다.
한쪽 날개는 하느님께서 친히 새로 알려주신 하늘나라의 비밀들과 영적인 지식들이었고, 다른 한 날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인이 가진 겸손이 완전히 새롭고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두 날개로서 자신의 본래 고향인 하느님께로 날아올라갑니다. 여인이 본디 살았던 곳은 오직 하느님 품 안이었고, 여인이 본 것은 오로지 하느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원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도 않고 유일한 목표인 하느님을 향하여 번개처럼 하늘의 왕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갔습니다. 여인은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기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그러하듯이 그 비행은 적막하기 그지없고 고독한 비행이었습니다. 하나의 시간과 둘의 시간 동안의 그 고독한 비행 중에 여인은 전능하신 분의 총애를 받으며 은총의 달콤한 만나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길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루치펠과의 격렬한 전쟁 중에 특별히 먹었던 복된 양식입니다. 1년과 2년. 1년과 2년이란 마리아가 용과의 싸움에서 이룬 모든 승리와 그 노고에 따른 보상으로 영원한 지복을 누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년 동안 그 뱀을 피하여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반년의 시간은 마리아의 삶에서 용의 박해를 전혀 받지 않고, 그래서 용을 볼 수 없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는 잠시 동안 용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마리아가 루치펠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용이 마리아에게 가한 박해의 시간을 복음사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용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라 여인을 쓸어버리려고 여인의 뒤에서 강물과 같은 물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뿜어낸 복수의 강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루치펠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악을 이 거룩한 여인에게 전부 뿜어내었습니다. 다른 의인들이 받은 시련의 가혹함을 다 합쳐도 마리아 홀로 받은 그 박해의 가혹함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루치펠이 가장 증오하는 인간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안가품하기 위해 루치펠이 뱉어낸 가증스럽고 끔찍한 독설과 저주와 모욕과 온갖 죄악과 유혹은 거대한 홍수와도 같아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곧 여인의 육신과 내적인 원이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열매가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야만 했던 땅과는 달리 이 여인의 땅은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 불행한 땅 위에서 살아야만 하는 모든 인류에게도 떨어질 하느님의 심판이 그 여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썩어 있습니다. 루치펠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무수한 덫을 쳐놓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해댑니다. 인간을 죄로 물들여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마가 하는 짓이며 악마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악마는 자신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무기가 우리 인간 안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내적인 욕구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거짓된 행복과 공허한 기쁨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악마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로 속삭이며 우리를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으로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동정녀 안에는 죄의 불씨도 없고 그 어떤 죄악도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동정녀의 땅에는 어떠한 위험도 위협도 가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땅이 마리아를 도왔습니다. 마리아의 내적인 원이들은 마리아가 받은 은총 안에 질서 잡혀 있었기에 마리아의 땅은 입을 벌려 용이 뱉어낸 유혹의 홍수를 전부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다른 후손들에게서는 그 무질서한 내적 욕구들과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악의 강물이 넘쳐오르는 땅을 보았지만 마리아의 땅에서는 죄의 씨앗이 도저히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루치펠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전도되어 끊임없이 이성과 완덕의 목소리에 저항합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루치펠은 온 세상의 여왕인 마리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후에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 완전한 패배와 수치는 루치펠과 그를 따르는 악마들에게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루치펠은 마리아 대신에 마리아의 후손들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리아의 후손들은 거룩한 세례와 그리스도의 표징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증언을 간직하기 위해 선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루치펠과 그의 부하들은 거룩한 교회와 그 지체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유혹도 공격도 통하지 않음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불타오른 루치펠은 동정과 순결을 지키는 여자들을 추락시킴으로써 안가품하려 합니다. 그 순결한 여인들이 바로 티 없이 맑은 동정녀이며 어린 양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후손들이며 마리아가 특별히 가려 뽑은 정결의 씨앗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모래는 경멸해야 할 세상의 허영심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용은 항상 굶주려 있기에 자신의 양식인 세상의 허영심과 교만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의 어머니인 분에 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천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아들은 것들 중 지극히 일부분만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한 신비로 가득 차 있어서 막상 글로 쓰려니 옮길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